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고백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침 저녁으로요 시원해지는 날씨를 보면서 저는 자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 주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생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외롭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일이 지속이 될 때에는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낙심은 뭐죠? 이제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좌절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실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모습을 보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오늘 시편 73편은 사실은 이러한 인생의 깊은 고뇌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시편 73편을 좀 찬찬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때로는 지치고 외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돼지 제목만 보면은 사실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도 자세히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겪어야 될 우리 현실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갖고 있고 말씀을 접한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는 아니고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이 전체 시편의 한 75% 정도의 시를 지었는데 이 아삽의 시지요. 1절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여러분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믿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2절에 넘어가면 좀 달라지죠.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좌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정결한 자와 대조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삽이 누군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삽은요, 다윗 시대에 레위 사람으로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찬양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요,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죠. 그의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찬양대가요 얼마나 많은지 제1성가대, 제2성가대, 제3성가대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질 그 사건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함께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아삽은 레위 지파고 또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아삽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정말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언약궤를 잘 이렇게 보존하고 섬기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6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섬기게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다윗은 이 아삽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사실 오늘 시편의 73편을 노래하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걸 주변에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자들을 돌보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현실상에서는 나는 실족하여 넘어질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실족할 뻔했다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자니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 꺾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질투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려운데 왜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4절부터는요 그들이 어떻게 형통한지 악인들의 형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멘. 그들은 죽을 때도 보니까요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인들이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너무 악해.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 다른 사람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저 사람들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여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어떤 슬픈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 악인들은 그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7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이 막 찌고, 그리고 살찌고,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고 먹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눈도 초롱초롱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보면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 욕심을 부려서 이 정도 내가 부유하게 돼야지라고 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8절과 9절에는요, 교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거만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그 악한 말들과 어려움들이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까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까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 악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모르고 우리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이 있겠어?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은요,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그들의 형통함이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아삽이 하나님께 뭐라고 좀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좀 고백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은 잘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이렇게 여전히 힘들어야만 됩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뭐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적어도 뭐 순종하여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자들, 불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것만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순종했던 삶이 있는데 왜 나는 이래야만 하는가? 믿는 자들은 왜 이래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두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조에 있다가 이제 다사랑교회 왔을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젊을 때 회사를 직장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오면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막 읽으시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크게 모으시고, 그 책상 위에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사장님이 하는데 직원들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네. 다 알겠죠. 뭐 장로님이라는 것도 다 알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공금횡령하고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도 떼먹고 또 직원들의 돈을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직원들로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난감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돌이키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결국 심판받을 것이고 지옥 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왜 갸우뚱할까요? 그 사람 지옥 가죠. 이렇게 좀 들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좀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돈인 것 같아요.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마음 엮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변호사를 좋은 사람 어떻게 사서 그렇게 했는지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숨겼던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이 무너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자다가도 깨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런 어려움의 마음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악인들인데도 아무리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기꾼인데 오히려 평안한 것 같아요. 걱정 의심 없는 것 같아요. 재물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들만 당하는 세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유순한 사람들이 억울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외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13절에는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보던 것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니 다 헛됐던 거 아닙니까? 주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는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고요,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또 이웃간에 아니면 성도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원인이 뭐가 되었든지, 아니면 다툼이 있고 해결되지 않고 어쨌든 말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든지, 사실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릎 꿇으면 괴로워요. 여러분,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건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재물을 드리려거든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릎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저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남편하고 싸우는데 아시잖아요. 저 사람 바뀌지도 않고 했던 얘기 듣지도 않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희 남편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남편을 깨닫게 해주세요. 남편만 보라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직과 진리와 공의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왜 우리만 순종해야 됩니까? 왜 나만 그렇게 됩니까? 왜 나만 고생하고 나만 홀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힘들어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그 앞에 많은 내용들,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에 권고하고 서운하고 이거 다 나열하면서, 그런데 17절에서 오늘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중요한데요, 핵심적인 말씀은 17절과 28절입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뭘까요? 성전에서 말한다고 치면요, 뭐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직면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깊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 앞에 깊이 은혜를 받거나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이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아삽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삽은 신실한 사람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들어가 보니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눈앞에 보는 건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 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주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와 상관없지만 누가 보아도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나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 아삽의 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내 대신 복수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마음인 거예요. 눈에 보니까 우리만 더 어렵습니다. 저 악한 자들은 고통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만나 깨달은 게 뭐예요? 아삽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악인들의 형통에 집중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내가 집중해 있었구나. 악인들이 저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구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저들보다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까지는요,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무엇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들이 다 망하고 저들이 다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시게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이 돌이키지 않다면 심판하신다던가, 어떤 모든 것들이 누가 보아도 결국 이해될 만한, 수긍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결국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나서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배웠고 나니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했던 그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내가 이같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매무지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가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의 서운하다고 말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켜보니 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저는 사실 이 23절의 고백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삽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도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황하는 사람들도 속히 주 앞에 돌아와야 되고요, 주 앞에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붙들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마음은 쇠약하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때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그 입술로 불평하다가도 또 원망하다가도 그렇게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 반석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런 아삽의 고통의 마음, 억울한 마음, 이 돌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부당한 것만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참 고백하고 있죠.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됩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도 하나 손색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17절부터 28절까지는 앞에보다 더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앞서 설교의 내용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17절에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기 직전까지의 그 고뇌와 고통과 원망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낙심과 번민이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삽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결정적으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1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28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충만함이 아니라, 다른 것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바로 아삽은 다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전화만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의 문제가, 목사님, 이 경제적인 문제가, 목사님, 이 지금 묶여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된 것만 간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변함을 당한 내 삶의 현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십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과정이 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주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고집부리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보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용서하고 혼자 고생하고 혼자 손해보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해도 다시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을 아삽과 같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통을 바라보면 어렵지만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억울하고 주를 위해 홀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그의 인생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믿음의 성도들도 굶주린 사자에게 내어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선하심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두 군데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네 구절인데요, 저랑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나만 힘들고 어렵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왜 악한 사람들 잘 되고 나는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그때에 그가 다시 깨닫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사실과 같이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라.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이해되지 아니하고 억울하고 힘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핵심이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승리하는 삶일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 낙심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외롭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 떵떵거리며 잘 산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아니하고 오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주 안에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주를 만났다는 것처럼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며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왕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서운함, 고통과 번민과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사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과 신성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 날마다 주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삽조차도 하나님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다. 저들은 고생도 안 하고 고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교만과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참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깊은 곤고 속의 눈물과 고백. 그러나 그가 주님의 성수의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모든 것을 다시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성수의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향하여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